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거역하는 자들은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와 그리고 이제 이 무리의 지도자가 될 제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대로 따르는 거지요. 그죠? 이런 예수님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거꾸로 반대로 충성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지도자들이 소위 서기관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분이 모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책이 모세의 자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자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지금은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뭐 순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부모 같으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교회에 목사가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따라서 지키고, 그런데 그 설교자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설교하는 말씀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이 주님의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행위는 봐서 행하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행위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죠? 잘하는 행위는 또 본받지 말라, 무조건 문자거든요. 문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맞을 때입니다. 맞을 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말하는 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잘 말하는지, 그래서 성경대로 잘 말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듣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성도님들이 설교하는 설교자, 이제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맞게 가르치는지 맞지 않게 가르치는지, 이걸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자가 말하는 것은 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반대할 때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제 반대하고 이제 이러는 거지요, 그죠? 아니, 내가 배운 거하고 내가 다른 데서 배운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빈교회에 있어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배워 왔으니까요. 그래서 3절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말 설교자가 성경에 있는 뜻대로 잘 가르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놓고 목사 설교만 딱 들으면 제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은 책상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게 이제 이게 똑 바르면은, 제가 지금 앉아 보니까 이 책을 놓으려고 하는 게 옆에 삐다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안 앉아 보니까, 그죠? 맨날 앞에만 앉으니까 딱 바른.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예배당이 똑 바른 것도 나쁜 건 아니겠다. 그럼 책이 내 앞에 딱 올 텐데, 그죠? 책이 삐딱하니까 혹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느낌이 그렇더라도 책상이 있다는 얘기는 책을 그 위에 얹어놓고 성경책을 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서 듣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무슨 규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성경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대로 잘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들어보고 맞는 말이면 따라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하면은 목사님이 너무 싫어하게 미워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다 따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저께 우리가 보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왕으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이렇게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얘기해요. 그거 왜 가져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내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도 정말 그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죠. 나귀 주께서 주인이신데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내놓으라면 다 내야 되고, 그죠?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면 다 줘야 되고.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이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되고, 그거는 그 말씀의 주제가 아니지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거기에 금식 기도라는 말은 없는데 금식 기도 해야 된다 해서 막 기도를 따갑게 해서 허영에 들떠지요. 내가 며칠 기도했는데 벌써 마귀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지요. 그죠? 기도를 따갑게 했는데 왜 돌이 떡이 안 되냐?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뛰어내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신뢰하죠. 그래서 주제를 따라서 잘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제 다르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무엇이든지 목사가 말하는 건 다 듣는다. 이것도 이제 정말 성경대로 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냥 책 덮어놓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 같은 거 자꾸 듣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온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요즘 인터넷에서 다 뜨잖아요. 유명하다 좋은 목사님 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듣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펴놓고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그 목사님 얘기죠. 그 교회에 필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이제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 이런 얘기를 해보면요, 학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을 잘 이렇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지, 성경을 가지고 내 어떤 이 설교를 다 만들어서 내 것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내 작품이지, 내 말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양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늘 하는 일이 에세이, 작은 논문 써서 내는 것이 그게 이제 학점 따는 일인데요. 그리고 졸업이 되니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토픽을 정합니다. 주제를 내가 정한단 말입니다. 토픽을 정하고 그 토픽을 이 스포팅하는 아이디어라 그러는데 거기서 가르치기를 여기가 나오네. 내 그 주제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그래서 대지 1, 2, 그리고 성경에 그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잘 안 나오면은 예화도 갖고 오고, 철학책에도 갖고 오고, 역사책에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스포팅하는, 이건 뭐라 그러죠? 지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딱 성경을 찾아서,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목사에게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을 설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하면 그건 내 말이지,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래 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서 정말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에 많이 인용을 하면은 성경대로 한다 그러는데, 인용을 또 내 뜻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인용한다고, 그래서 이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별미를 바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매일 하고 별미를 바쳐야 축복받는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드리고 별미를 바쳐야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의 본문대로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잘 주의 깊게, 그래 안 하면 막 공격하고 이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고, 말을 잘 못하면 그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죠? 가서 막 보고, 그리고 또 사이가 좋으면은 설교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고, 그게 이런 말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목사가 무슨 절대 취해 무슨 말도
그래서 뭐 건의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루 5시간 기도하는데 내한테 가서 건의하려고 하면, 그런 말 하려면 6시간 기도하고 와서 하라. 그럼 목사야 교회에서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5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이런 것이 횡포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너무 좋다고. 그죠? 목사님은 너무 좋다 그러고 하는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봐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서 가능하면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 큐티도 하시는 게 좋아요. 설교도 여러분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합니다. 주제 하나 정해놓고 막 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식으로 하시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혹시 시간 나서 찾아서 들으시려면은 그렇게 설교하는 데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죠? 괜히 내 마음에 맞는 말 찾아서 좋은 주제요. 내가 슬프다 그러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지 말고요. 매일 그냥 성경을 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맞다 안 맞다 정도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지금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것은 본받고, 그렇죠? 그죠? 무조건 추종하고 따르지 말라. 그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떤 분야는 내가 말만 하고 행해지는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또 말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한 대로 잘 하는 부분은 잘 보고 따라하고, 이분은요 성경대로 잘 말만 해놓고 잘 이쪽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이분은 그게 안 되네 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만 해놓고 안 하고 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은 내가 해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지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이쪽 부분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것도 왜 말만 해놓고 안 합니까? 이래야 그렇게 하면 세상 나라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4절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막 교회 청소도 우리만 시켜놓고 안 하고 설거지도 우리만 시켜놓고 사모는 안 하고 말이지. 사모를 시켜야지. 저희 교회에 이런 얘기 없는지 있는지 알 수도 없죠.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캐나다에 있어 보면은요 전부 물어보면요 교회에서 다 나가라 했어.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하여튼 이전에 들은 소리입니다만은 이제 저는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 있으라는 말을 못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나가세요. 이전에 그때 강 무슨 선교사님이죠.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30년 전 40년 전 죄책감이 생겨요. 안 나가고 있으면요 어쩌면 저도 그 죄책감 때문에 나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는데 다른 데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고 그럼 한국 교회는 누가 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만 딱 듣고 하늘 말씀 듣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나가라 이런 말은요 그래서 안 나가면 주제하고요. 그죠? 이렇게 짐을 지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쉽게 그리고 선교사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부터 나가야죠. 그죠? 자기는 안 나가고 막 교인들 보고 자꾸 다 나가십시오 이런 말 은혜스럽다 이러지 말고 그건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대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있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얘기만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듣는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조금 불편하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은 들으면은요 불편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데 그게 불편하면은요 이게 우리 딱 내 기독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죠? 불편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창녀와 세리처럼 무릎 꿇고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는요 성경만 갖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성경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신학교 왜 갑니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함부로 설교를 하면 잘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잘 설명하게 하려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신학 박사를 받으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기보다는 다른 학자들의 논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른 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야 박사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성경대로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100%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치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학문들 이런 것들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성경대로 안 하고 이 지식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우리 목사님 유학하고 왔더니 역시 달라. 유학파는 확실히 달라. 그래서 해외 박사 아니면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청빙을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제 후배들도 그래서 목사님, 저는 선배님 얘기는 알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박사 학위자를 찾으니 내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교회는 안 가면 되지 않냐? 그건 교회가 아닌데 그게 무슨 그게 교회냐? 하나님 나라 아닌데 안 가면 안 되냐 하니까 이렇게 내가 말할 줄은 몰랐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은 박사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증명이 안 되고 그냥 이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깊이 성경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이 지도자들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 자식들 보고만 말하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거거든요. 그죠?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물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도 해보십시오. 집에서 늘 하는 것이 흐려허식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체면 차리고 막 이런 식으로 집에서 했어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위선자다,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도 천륜이니까 막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엄마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그래서 사람 눈에만 막 흐려허식에만 이놈만. 그런데 매일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그죠? 본인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리 그럼 그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도 사람 앞에 이렇게 그죠? 위선 잘 들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가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말합니다.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부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죠? 제가 말만 잘 해놓고 저는 성숙도 없고 어쩌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회개도 하고, 그죠? 주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성령 충만도 구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죠? 겸손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만 자꾸 그렇다 하지 말고, 여러분 순장님이나 아니면 집에서 지도자나 직장에서도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받아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주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실 때에 그렇게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만 자꾸 하지 말고, 저한테만 그러지 말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런 데 자꾸 앉으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위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위에 의자 많이 갖다 놓고 하는 교회는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그냥. 그죠?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까. 선생님, 목사님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나라,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신 나라, 그죠?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 말은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목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자, 내가 무슨 뭐 진짜 선생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교만해서 주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내 말을 설교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죠? 사도들의 선생은 오직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다 형제라. 그죠? 그래서 목사가 같은 형제가 아니라 무슨 신처럼 추앙받고 하는 데는 그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얘기해 보면요, 목회 성공이 그런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목사님 이론은 그렇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목회 성공을 해야 뭔가 좀 내놓으라 하지만, 아무리 목사님 말씀 그래 해도 교회 교인이 한 50명밖에 안 돼 보세요. 이게 이 여기서도 말발도 없고 안 되고, 목사님 그래도 한 300명 되는 교회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제 속은 진짜 그 교회하고 딱 바꾸고 싶어요. 그럼 네가 와서 해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그죠? 그런 마음입니다. 목회 성공, 이런 거, 사역의 성공, 그죠?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그냥 목사도 그냥 대충 하고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맨날 놀고 먹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목사나 그렇게 될 선교사 정도 되면은 그건 진짜 사건이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되죠. 적어도 목사가 되겠다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내가 장로가 되겠다고 하고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거죠, 그죠? 신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신실한 것이 어떤 거냐,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랍비라 칭함을 받고, 내가 지도자로 칭함 받기를 좋아하고,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럼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이게 아버지의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지. 우리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처럼.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부활 때도 난 이 땅의 관계는 다 끝난 관계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지도자, 저를 지도자 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죽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체계가 딱 가치관이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불편해요. 교회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어쩌고 이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내 속으로는 그래. 아니,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이시니까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뭐고 우리 주님이 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왜 나보고 자꾸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그 자신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걸 목사님들이 내가 안 정하고 막 한다고 해서 그죠? 그런 걸 잘 정하고 나를 따라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은
그러면 이야 막 우리가 딸을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고 막 교회를 확 누가 혼자서 끌고 나가는 장로든지 목사든지 누가 이러는 교회는 여러분 가능하면 피하고, 우리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볼 때 영 교회가 오합지졸 같고 그런 교회 가십시오, 그죠? 아니 단테 가라는 게 아니고 혹시 이사 가거나 하면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도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고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래갖고 교회가 되겠어요? 지금 주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그죠? 엘리야 모세가 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엘리야다 모세다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막 그렇게 막 함부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유능하고 뭐 잘난 것 같아도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하고 믿고 따를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목사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뭔가 되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윗선밖에 부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내는 것처럼 막 이러면 앞에 윗선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압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목사나 지도자들을 여러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진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무슨 믿고 따를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그분이 지도자시고 그분이 랍비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죠?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12절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주님처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를 막 높이고 나를 하는 것은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부산말 하늘 대한군처럼 막 이러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